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창조된 모두가 맞이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 연예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리고 종종 우리 곁에서 접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참으로 열심히 산 분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거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싶은 분이 무병장수한다거나 할 때 그래도 결국 모두는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자가 참 덧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죽음에 관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닐게 하십니다. 그러던 중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4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나오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이렇게 옮겨진 바 된 에녹을 제외하면 아담에서 요셉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누가 옳았나요? 사탄이었나요?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이 옳으셨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모두 죽음을 겪게 됩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과정 하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타락의 결과와 악한 행위 속에서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자는 우리의 수고가 왜 무익한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지혜가 왜 축적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의 즐거움이 왜 만족을 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다시 지혜에 관해서 말하면서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죽음의 사자가 우매한 자나 아주 지혜로운 아담의 후손들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결국에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듯이 4개의 방을 가득 채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든 4개의 방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든 내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혹은 이성에게 인기가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고 관계가 참 풍성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참 나에게 없어서 불편하다 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말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기억을 통해서 인간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자격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봤든 우리는 동일한 운명을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어느 선에 서 있다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현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뱀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죠. 누구나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 삶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내가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주로 우리가 그 사건에 받는 영향이나 고민에 대해서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의 힘듦이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한 달 뒤도 계속해서 이 번민이 나를 감쌀 것인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죠. 또 반대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글링도 막 열심히 하고 주변에 있는 관계에 대해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마치 영원한 문제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고통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는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들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저 그것들을 지나치게 돼요. 우리가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 집착하고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집중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이 있기 때문에 일상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결코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찾고 구글링을 하고 주변 누구에게 막 묻고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분명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죠. 우리가 더 풍성이 어떻게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존재,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이 마음의 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지혜자는 지혜라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으나 우매자는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사실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혹은 아무리 우매해도 모두 같은 운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순간 전도자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우리 또한 이것을 읽으며 맥이 빠집니다. 팩트 폭행을 당하는 것 같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 어쩌라고. 그래, 다 덧없지. 맞아, 인생이 다 그렇지. 근데 라는 마음이 우리도 들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실은 인간의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가져다 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막 악플을 달고 혹은 쉬이 지나가는 것처럼 대답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진 강력한 힘은 무엇이죠? 바로 잊혀짐입니다. 오늘의 소소한 사건도 우리가 한 50년 후, 미안해요 여러분, 작년 설교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한 120년 후 혹은 200년 후 혹은 1000년 후 오늘의 이 소소한 즐거움을 누구도 기억할 수 없죠. 혹은 여기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 가진 힘이죠. 기억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위해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그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지, 내 삶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누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행동들과 언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용하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터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였으나 죄의 싹스로 인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전도자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자신의 수고가 무의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2장 16절에서 말하죠. 죽음 앞에 서야 할 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크고 작은 업적이 아무리 영광이 높아도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고 난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18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수많은 일이 고스란히 불의한 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16절의 연장선이겠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해도 이런 수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탄식합니다. 결국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딱 오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더 나누는 게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 같잖아요. 지금 약간 이 고요함. 가뜩이나 삶도 무거운데 그러게 허무하네. 수련회 가서 뭐해? 큐티해서 뭐해? 하는 마음이 들지만 수련회 가시고 큐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이제 전도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초대합니다. 그 본문이 24절에부터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까요?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허무함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출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본 24절에서 나타나죠.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존재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나는 스스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었죠. 이 전제 속에서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죠. 유익한 것이 없는 거죠. 왜죠?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에서 선택한 결과이죠. 아담의 선택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하던 전도자가 24절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굴을 들어서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철저한 현실을 인식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느끼는 삶의 기쁨,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삶의 기쁨에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삶의 의미의 기쁨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계획하고 수고한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 보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마치 내가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내가 다이어트하면 살이 빠져서 조금 더 예뻐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해서 우리가 서둘러 다시 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막 바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의인된 자격을 누리게 되잖아요. 형제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죠. 형제들은 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약간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허무한 일이다. 너가 느끼는 기쁨의 중심이 이러한 허무한 곳에 두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의 한계 속에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일상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오늘 25절의 본문은 마치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전도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출발하는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는 이 즐거움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삶,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출발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신 곳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전제는 뭐죠? 지금 내 삶,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캠퍼스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요. 그럼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렇지,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곳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월수목금토 새벽마다 왜 그대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신 곳은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이 다른 곳이라고 전제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20여 년, 30여 년, 40여 년 동안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이 되는 거죠? 다 내가 행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신 곳에 하나님 서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부르신 곳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자리, 내가 원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길을 걷다가 마주하는 아기들을 보고 우리가 왜 미소를 짓게 되죠? 그들의 생글생글함이 우리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하잖아요. 요즘 진짜 노을이 너무 찬란하며 예쁜데, 그런 노을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잠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상 속에 그저 편안히 우리의 삶을 열어둘 때 느낄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더운 날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덥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가운 겨울에 난로 앞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춥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죠. 우리 삶에 고통이 가득하고 오히려 행복이 적기 때문에 그 행복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예배도 잘 나오고 큐티도 하고 손나람 전도사 말도 들어가지고 수련회도 갔는데 젠장 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와, 이거 뭐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아니에요. 그냥 너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했어. 내가 큰맘 먹고 11조도 좀 더 많이 했어. 감사원금도 드렸어. 근데 회사에 갔더니 부장이 나를 막 혼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혼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혼내는 거잖아요. 이 연결한 이상한 이 연결점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계산적인 게 익숙해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해 아래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요. 해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쁘게 되고 우리 삶에 너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일이 일비합니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냐고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인식은 어디에 향하여 인식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나? 내 마음의 턴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현듯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갈 때 뭔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 같고, 내가 어제 토요일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맥주컵에 가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소주를 말게 되고 흔들게 되고 그걸 마시다 보니까 어느덧 일요일 새벽이 되었고, 그래서 눈을 떴는데 한 12시 반 정도 됐어요. 교회를 갈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흥청망청 사셨다면 이따 기도하실 때 약간 회개하세요. 약간 그 방탕한 삶에 대해서 약간 회개하시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나의 어떠함에 의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작다고 그분이 작아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커진다고 그분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원래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자신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일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상의 새로움, 일상에서 일어나는 신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한 이러한 것인 것 같아요. 그냥 의미가 없고 공허해지는 것. 그러면 우리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죠? 타인의 손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더 부러워요. 그냥 저의 삶이 더 부러워요. 쟤는 결혼하네. 부럽다. 진짜 부러워요. 요즘 너무 부러워. 어떻게 준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부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보다 보면 내 삶은 뭐가 돼요? 혹은 저기 누가 승진했대, 혹은 캠퍼스에서 이제 잘 맞춰 졸업하고 취업했대.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내 삶을 보게 되면 나는 뭐가 되지?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저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지식이나 진실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많아질 때 이제 독일에 있는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위험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타인을 더 바라보고 타인에게 집중할 때, 그래서 그의 손에 있는 것만을 집중해서 나를 공허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위험 사회에 진입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인식의 전환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있는 것이지 라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받아들임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교리로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규범으로 통해서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이죠. 어떤 규칙이 새겨져서 이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 규칙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이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화를 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계시 의존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너 뭘 가지고 믿어? 너 왜 교회를 다녀? 라고 할 때 그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와 지식으로, 규범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와 규범과 지식이 있다면 그거는 알미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건 그냥 우리가 아는 거고 지식인 것이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받아들임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럼 그냥 근거 없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 정신승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에 근거가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틀림없이 수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너무 당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세요. 내가 그를 불편하게 바라볼 때 그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근거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거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다른 어떠한 것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떠한 지식들로 우리가 가진 사고의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쌓인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물론 그 안에 따스함이 있죠. 그 안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과 같은 모양을 지닌 것들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이 체계를 볼 때 승자 독식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 인정할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자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버닝썬 사건 왜 묻혀졌죠? 그죠? 삽시간에 송혜교님과, 물론 그분들의 사생활들을 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바로바로 묻혀지고, 정치권에 어떠한 일이 빵 터졌다가 또다시 묻혀지고,
그리고 그냥 점점 잊혀져 가고, 그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축적해서 만든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죠. 그것은 무엇이죠?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털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털을 닦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털을 돌이켜 보셔야 해요.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아,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이렇게 많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 바뀐 것입니까? 내가 바뀌었나요? 내 생각이 바뀌었나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진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인식의 전환과 받아들임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굴레에 갇혀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전도자 이후에, 그가 죽고 이후에 우리에게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벽인 죽음을 깨뜨리셨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고백하는 삶, 당연히 그 죽음을 무너뜨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약한 자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접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너는 그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너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생각과 혹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날이 저물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느끼고 조명하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야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이런 거 안 봐도 돼. 괜찮아. 하루 정도는 어때?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이 말씀이 중심에 잡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내 욕심과 내 합리화와 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을 굽히고 말씀을 우리 안에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더 친근하게 관계를 마주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아직 모르신다면 사세요. 진짜 사세요. 큐티 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일희일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보다 잘 흔들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경고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터에 이것을 닦아야 하죠. 1976년 일리노이주 어바나에서 열린 대학 연합 선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한 존 스토트라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천국의 시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예화예요. 이 예화를 저희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한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길을 갈 때 결코 눈을 들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해가 지나자 그에게는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바늘, 1센트짜리 동전 12개, 그리고 구부러진 등뼈와 인색한 성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햇살과 빛나는 별, 친구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 봄에 핀 꽃들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저 길가에 하수구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그분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그분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믿음 위에서 고백하고 있는 진리란 삶의 진리고, 삶의 진리는 삶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기 이전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아니고 막장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막장 모임을 하며 서로 나누는 그 기쁨을,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단순히 나의 육체의 쾌락, 나의 기쁨, 나의 공허함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상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두 눈을 감을까요? 우리가 두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가 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형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계시하신 이유가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더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려 하지 않고 그분 앞에 그저 잠잠하게 될 때 더 그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두며 하나님의 손을 살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